지금까지 봤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다른 생물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봤던 창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창조얘기 1장에서 했으면 되는데 2장에서 또 나오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 시작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4절 이하에서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2장 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천지,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라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The earth and the heave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각에서 천지 창조 얘기를, 세상의 시작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지 창조를 얘기했다면 2장 4절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 다시 한번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지가 아니라 지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관점에서, 즉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두 가지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라 시각을 바꿔서 이 세상의 시작, 인간 역사의 서막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순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겁니다.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 엘레 톨레도지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들의 세대니라, 누구누구의 가문의 내역이니라, 이런 말로 시작되는 10개 단락으로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9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야곱의 세대니라, 뭐 누구의 세대니라, 셋의 세대니라, 이런 식으로 전부 사람과 그 가문 얘기로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톨레돈만 지금 2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의 내력이라고 돼 있어요?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돼 있어요. 천지의 내력. 그리고 좀 더 그것을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땅과 하늘의 입장에서 관점을 바꿔서 그 내력을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각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 관점을 모르고 보면 1장하고 2장하고 다르지 않냐? 계속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를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비어있고 어둠이 깊은 바다 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다면 천지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2장 5절에서는 이 처음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메마른 사막 상태 혹은 광야 상태, 즉 앞으로 얘기할 에덴의 이전 상태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셋째 날에 식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어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일, 2일, 3일 그 순서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각이 에덴 동산의 시점에서 인간 역사의 시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른 시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께서 그 깊음 속에서, 바다 속에서 땅을 올라오게 해서 창조하는데 여기 5절에 보면 땅이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들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나 사막 상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다음에 또 땅이 두 번째가 어떤 종류가 나와요? 들 다음에 밭이라고 표현된 게 나오죠. 이 밭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람이 경작해서 소산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땅도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이제 말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장 11절에서 열매 맺는 나무 얘기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2장 5절에서는 초목이라고 번역된, 이게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야생에서 자라는 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들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하는 광야나 사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초목이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사막에 굴러다니는 덤불 덩어리 있죠. 영어 성경은 전부 슈럽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거는 덤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이 뭐냐면 밭이라고 되어 있죠. 밭은 어떤 데냐, 물이 공급되는 비옥한 땅인데 인간이 경작해서 재배된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채소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2장 5절은 1장에서처럼 식물의 탄생 기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인간이 경작을 하기 이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엑스니힐로 무로부터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의 시작 무의 상태를 어떤 과실도 없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농작물도 없는 광야 혹은 황폐한 상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던 상황, 즉 아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안개로 번역된 이 에드라는 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서 농경이 시작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7절에서 인간 창조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전 단계로서 6절이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관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강이나 냇물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상태였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나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명, 이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을 좌편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모두 이 강물의 퇴적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지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안개라고 번역한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에드라는 단어는 성경 아무 데도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대신해서 지하수나 강물 같은 걸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 성경이 안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안개로는 농사 못 짓습니다. 이건 안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샘 혹은 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7절에서 보듯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가 땅을 다스려서 경작을 하고 역사와 문화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지금 2장에서 천지 창조 얘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난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의 얘기. 3주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신화 중에 하나 에누마 엘리시 에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인간 창조 얘기는 어떤 신이 다른 신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를 죽여가지고 그의 살과 피에다가 침뱉은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흙에다가 다른 신의 살이나 피를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생기, 숨, 호흡이라는 것이 보통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들어보셨죠. 목사님마다 다 얘기를 해서 아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고 표현할 때 그 루아흐라는 단어는 사람, 동물 뭐 여러 군데다 다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는 루아흐라는 그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 네샤마라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숨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도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페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1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만 생기를 불어넣어 지음받은 생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동물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을 해. 근데 그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인간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사람에게만 주는 독특한 숨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재한 인간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얘기해서 이것도 구별되는 겁니다. 7절은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어를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땅의 흙에서 아다마. 아담이 왜 아담이냐면 아다마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흙아 그래서 아담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워드 플레이를 한 재밌는 표현 방식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1장에서 인간은 누구로 표현했냐면은 온 세상을 창조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우쭐하게 했어요. 근데 2장에 와서는 또 뭐라고 보완 설명을 해요? 니네는 흙에서 나온 아다마에서 나온 흙덩어리야.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조금만 우리 이렇게 자아를 높여주고 조금만 해주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지는 인간을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은 보완적으로 함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없다면 우리의 근본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갈 거고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게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처럼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잘난 척하는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창조한 사명을 또 목적을 다른 시각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더 그런 게 있어요. 자, 우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땅에 두신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라고 한다라는 것을 봤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가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가? 8절에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동산이라는 말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로 보는데 동산이라는 말하고 동산이 세워질 동쪽 방향의 에덴이라는 지역을 구분해서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동산을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과 이 에덴은 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 그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인데 우리가 그냥 에덴 그걸 꼭 동산 섞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동산이 있던 에덴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다고요? 한국 동쪽이면 일본?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거기는 이 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진으로 그렇게 오염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방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한국 중심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읽으시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어디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까운 데예요. 그거를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 혹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유적지 만들고 또 찾아가가지고 경배하고 난리 나기 때문에 에덴 또 그 관광 생겨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어딘가 에덴이라는 불렸던 지역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 이것까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럽에 가시면은 그 성당 같은 걸 보게 되는데 모든 성당문이 전부 정문이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은 교회마다 무덤이 있는데 다 서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신기한 거를 해외여행 많이 한 사람은 발견을 하고 가이드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지역에 토속신앙하고 버무려서 막 또 아는 체하고 막 설명을 잘해줘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모든 교회의 문을 동쪽으로 향하게 했냐면
이 에덴이 있었던 쪽이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동쪽이고 동방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빛은 동방에서 오는 걸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이 에덴 동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기독교에서 지금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한국은 이제 뭘로 짓겠어요? 남쪽을 향해서 짓겠죠. 근데 원래 교회는 동쪽을 향해서 지어야 돼요. 절대로 서쪽을 향해서 지으면 안 돼요. 거기 무덤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의 신전도 다 동쪽을 향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고 교회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피렌체 가시면은 그 두오모에 산지오반니 그 굉장히 유명한 바프티스트리가 있죠. 세례조, 침례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이제 문이 여러 개 구조가 있는데 이걸 천국의 문, 낙원의 문이라고 부른 게 있어요. 에덴의 문이라고 부른 게 있어요. 기베르티에 걸작이 하나 거기 문으로 걸려 있는데 그게 동문이에요. 에덴의 문은 동쪽에다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사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 에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파라데이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영어에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파라다이소가 뭐냐면 원래 그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의 고도 이스파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왕궁과 정원이 있는데 그거를 파라다이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르시아 문화에서 왕이 거하는 곳의 정원의 이름이 에덴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근데 이 연못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보통 연못은 다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에람이라는 궁전인데 잠깐 꺼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실 에덴 동산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성전에는 그냥 계시지만은 여호와의 보좌는 거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하늘에 있음이여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시로 재현한 시편 104편 3절에도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창조 세계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동산이라는 건 에덴에 지은 동산은 뭐냐면은 왕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정원이에요. 그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데 2장 10절을 보면은 희한한 말이 나와요.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뭐가 물이 흘러나와서 네 근원을 이루는 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에람 이 궁전의 연못 모양을 봤는데 왜 정사각형일까요? 이 고대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었던 이 연못은 전부 에덴 동산을 본따서 만들어 가지고 에덴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 곳으로 강물이 흘러 넘쳐서 온 땅을 적시고 주변에 나무와 꽃을 만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왕궁 안에 최고의 에덴을 만드는데 즉 사막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오아시스 지역에다가 물을 끌어들여서 이 못을 만드는데 한 가운데는요 샘물이 솟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을 채우고 네 귀퉁이에 수로를 땅에서 통해 가지고 왕궁 전체로 쫙 물이 흘러나가요. 그게 이 창세기 2장을 본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 문화의 왕궁의 왕의 정원도 전부 이 창세기 에덴의 형상의 흔적들이에요. 이게 파라다이스라는 말도 전부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천국을 새 에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천국에 뭐가 나오냐면은 강물이 흐르고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에덴, 천국, 그 낙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에덴은 그냥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산, 즉 우리가 말하는 에덴이라는 곳은 단순한 낙원이나 왕궁의 정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소를 이 땅에 재현한 모형인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묘사하는 그 천국 개념도 이런 새 에덴 그리고 성전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덴을 뭘로 봤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의 중심이요 수직축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동산을 건설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지어서 두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셨을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뭐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이 경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평상시에는 원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 창세기는 하도 오해가 많고 오역이 많아서 원어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원 일을 하고 땅을 가는 경작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일한다, 노동한다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일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 일이 왜 생겼어요?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우리가 범죄해서 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노동하게 됐다.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 엉터리 얘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이 세상 살이가 힘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야 돼가지고 아마 대부분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 때문인데 창세기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범죄해서 이제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그전에는 그냥 과실이 온갖 과실이 나무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은 이건 저주다. 그러니까 힘들어. 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만 있으면 빌딩 사놓고 월세 받으면서 전 세계 여행이 나고 띵까띵까 노는 건데 이 먹고 사는 일 너무 괴로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조금 전에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한다. 이거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게 만드신 거는 범죄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부터 에덴을 경작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경작이나 일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낙원인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에덴을 우리가 가드닝을 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그분과 거닐 수 있는 그것을 일궈서 하나님께 멋진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제 동료 교수들도 이번에 은퇴한 사람들도 보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옛날처럼 월급 안 줘도 돈 조금밖에 안 줘도 내 살아있는 가치,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은 나는 일하고 싶다. 일하는 거는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그때는.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일단
일할 게 없어 봐요. 일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일이 저주가 아니라 정말 에덴에서의 즐거운 섬김의 기쁨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얘기예요. 3장 이후에 저주만을 보지 마세요. 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 자체는 복된 거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얻고 많은 풍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범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된 건가를 기회가 된다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창세기는 오늘로 마치고 9월부터는 다른 얘기로 또 당분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은 신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냔 말이에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을 경작하는 이 일은 즐거움이고 이것은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그런데 축복된 것이 묘하게도 시험거리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 낙원 에덴도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우리를 세워주신 크신 왕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사는지 시험하는 장소가 이 에덴인데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입니다. 자, 다시 9절로 돌아가서 에덴에는 몇 가지 나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우리 개역에는 빠져 있는데 모든 번역에 다 들어있는 온갖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수가 모든 종류가 다 있어요. 왜 온갖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개역은. 두 번째 나무가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세 번째가 선과 악을 나무가 있어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 생명나무 그림이나 모형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교회 가든지 항상 찾아보는 게 여기에 혹시 생명나무 그림 없나 찾아봐요. 그리고 선물 가게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크리스탈로 뭐 만들어 놓고 금 조각, 뭐 호박 조각 이런 거 다 있는데 꼭 뭘 보냐면 생명나무 조각을 봐요. 어떻게 만들어? 너무 그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선악과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 구정 때 갈 치앙마이에도요. 거기 오래된 절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절에 벽에는요. 생명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나오는 에덴의 흔적이에요. 모든 종교에 이 생명나무 그림은 다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성경에 그 흔적을 찾아보고 싶은 게 재밌어요. 자, 근데 사람은 이 생명나무에 대한 오해를 또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이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텐데 왜 죽음이 생겼냐면은 생명나무를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이거는 고대 근동 설화에 대부분의 종교에 생명의 빵이라든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주술적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 창세기 얘기도 그런 주술적 개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경은 어떤 신비한 빵이라든지 피나 또 성배, 포도주나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들어간 것이고 이 생명은 생명나무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얘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죽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아담 부부가 저지른 죄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지금 읽었던 9절하고요. 2장 19절 외에는 이 큰 성경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선악과 얘기. 근데 사람들은
이 구약 전체 외경 신약에도 계속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고요. 죄다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버릇입니다. 자, 뭐가 문제냐?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여기에서도 보면은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도 아담, 이브나 우리 모두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정말 이상한데 여러분 혹시 뷔페 식당 좋은 데 가시면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맛있어 보이는 거 하나씩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그렇게 많이 차려진 뷔페 식당에 가서 이 뷔페는 뭐가 없어서 문제래. 아니 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꼭 없는 거를 지적을 해서 이 식당은 문제래. 그거랑 똑같은 게 하나님께서 온갖 과실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꼭 먹지 말래는 선악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악과가 근데 뭐예요? 선악과의 핵심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죠. 근데 그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보호하시는 걸까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만약에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3장 7절의 근거에서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남녀의 성 문제 그리고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속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실 리가 없어요. 만약에 선과 악을 아는 열매에서 아는 혹은 지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선악과 이상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현재 한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왜 이 일이 생겼는지는 아세요? 다 그 문재인이 문재앙이 문제다 그러는데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1965년에 잘못된 한일협정의 2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왜 그런 조약을 맺었는지. 그런데다가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지금 그러죠. 지소미아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전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데모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했던 사건이에요. 이건 잘못 맺어진 협정이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왜 지금 누가 잘못했다 계속 욕을 하는데 그게 왜 생긴 건지 아세요? 2015년에 위안부 문제를 일본하고 밀실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화해재단과 10억 엔을 받았어요. 그걸 설립한다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겠다고 했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가 어떻고 계속 그러지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옳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의 입시 문제, 재산 운영 문제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비난받는 자나 비난하는 자나 모두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요번에 같이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손님을 토막살인해가지고 한강에다가 투기한 극악무도한 살인범 장대호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자수를 했는데 잡혔을 때 자신의 범죄를 뭐라고 말했냐면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흉악한 살인범인데 적어도 이 사건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가 그 양아치보다 더한 흉악범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비난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혼란스러운 정치판을 보면 그 똑똑하고 잘났고 서울대 나왔다 뭐 법조계 출신이다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지금 그 비난한 것 같이 똑같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대놓고 나는 누구 딸이다라고 말했던 입시 부정 문제와 더 큰 액수의 그 부모님의 학원 재단의 그 돈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딸의 취업 문제를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완전히 혈투를 신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슬금슬금 도망가는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다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수진을 치고 투쟁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한일에 해결해야 될 문제, 한미 간의 문제, 한중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국내에 수많은 현안들이 깔려있는데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합니다.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온갖 우리나라의 시국 현안보다 그깟 법무장관 후보가 더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한마디씩 할 때 어떤 지식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알미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진실일지,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그들의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일에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그토록 우리 국민들을 비분간격하게 만들었던 논두렁 금식의 사건이 있죠. 오랜 세월 후 7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국정원 조작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요. 매스컴에서 떠들고 누구를 정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지만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그 정보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청문회라는 것은 영어로 hearing,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세워놓고 왜 그랬는지를, 왜냐하면 법정이라는 데도 검사가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할 때도 반드시 그 죄인은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조차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법조인 출신들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대형교회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누구를 두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국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공격하는 사람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처벌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온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유튜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주변에 쏟아지는 그 정보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바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권세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막 완전히 심판자가 돼서 그 떠들어대는 그 목사들이 계속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판단하지 말라, 이건 죄다 그랬어요. 아니요, 성경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금하지 않습니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 자신을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변호의 기회를 주고 모든 판단은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사람은 꼭 처벌받길 바랍니다. 잠언 30장은 하나님만이 참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니 하나님 없이 심판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본문의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유혹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불을 지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다루는 3장 2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무엘하 14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4장을 보시면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뭘 하신다고요?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선악과를 금한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권세를 행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한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안다는 것은 왕이 재판장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법적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왕이나 재판관처럼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은 이것을 대행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28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뭘 말한다고요? 재판. 그럼 솔로몬이 지금 뭘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자만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해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기뻐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맡겼어요. 그렇다고 판사나 왕은 다 바른 판단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왔어요. 아까 3장 9절에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려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hearing, 청문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변호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도 왕도 법전을 아무리 잘 알아도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솔로몬의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을 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재판관과 검사와 판사와 그 대법원 그리고 법무장관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즉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제한된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을 뭘 근거해서 하냐면은 제출된 증거 서류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불완전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금한 것은 이렇게 제한된 지식, 제한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재판관 정도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관이 되어서 상대편을 정죄하려는 이 욕망을 처음부터 막으려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를 금한 거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면은 그거는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선악과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동산에 두셨을 때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아바드 경작한다는 단어가 땅을 일군다, 경작한다라는 뜻이 첫 번째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의적, 예배적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모형이고 이후에는 성막 혹은 성전의 모형이 되는 게 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의 첫 용법인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경작하는 거냐면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성소, 성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바드의 두 번째 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로 섬긴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민수기 3장 7, 8절을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구약에서 나옵니다. 회막 성막 앞에서 레위 지파가 아론의 직무로 시무한다. 이 시무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트리어로 72역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바드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셔서 경작하게 한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신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뭘로 창조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는, 그게 아바드, 에덴에 두어서 경작하게 했다는 말이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단어예요. 이게. 따라서 아담이 에덴에서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같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게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서 경작하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뭐였죠? 15절 맨 뒤에 그것은 동산을 지키게 한 거예요. 지킨다라는 단어가 이게 또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3장 24절에 가면은 아담 이브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그룹 천사와 불칼로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경비를 서고 보호한다라는 단어가 이 지키게 한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아름다운 낙원일 뿐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 에덴을 커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죠. 범죄한 아담 이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가면은 새 에덴은 어떤 죄와 부정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으로, 죽음이 없는 곳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의 모형인 에덴에서 아담에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함께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에덴을 보호하라는, 성전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구약에서 성전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 반복이 되면 스가랴 3장 7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대제사장의 의관과 의복을 다 입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예수라는 단어를 여호수아로 쓰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해요? 대제사장에게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게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뜰을, 가든을, 에덴을, 동산을 지킬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 에덴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키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준 명령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에덴을 부정케 할 뱀의 세력부터 보호할 사명이 맡겨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뱀을 에덴 깊숙한 곳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대신에 자신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사람 에덴은 에덴과 생명나무를 지키라는 그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지금 다시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뿐 아니라 거룩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 모두에게 맡겨져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거룩함의 터전으로 보호돼야 될 오늘날의 새 에덴인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천국으로 다시 올 완성될 새 에덴으로 이제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 뱀의 침공에 대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 지키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우리 인간은 신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 가디언 엔젤이라는 말을 쓰죠. 지키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8월 4주간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의 시작,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우리 인간 역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경작자로 즐거이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덴은 낙원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곳이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 그곳이 인간의 시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사명에 실패했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해결책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첫사람 아담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의 세상의 시작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에덴 동산과 선악과와 그리고 우리의 타락 이야기만 재미난 우화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 주의 명령을 명확하게 분별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즐겁게 성실하게 주의 종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에덴을 일궈내고 경작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